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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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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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같이 늘 은혜 가운데 우리 지켜주시는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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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내게 있길 한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올려 너의 그늘 그라고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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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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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덕에서 너를 올려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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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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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세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도부 친구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빈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오늘 또 예배자로 이곳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들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 동안 우리들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 행했던 모습들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시기하며 불평하며 때론 험담했던 우리의 모습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배워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 배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자녀로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작은 씨앗이 되어서 터트려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서 왕을 알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식, 복장, 높임말 등 여러가지 절차와 예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윗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 어른들을 대할 때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연관됩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한 정결법과 제사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가져온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지된 불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유엔 자문 기관 중에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이거 아닙니다. 네, 자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마다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나요? 그 전환 부분 한번 만져주세요. 네,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곳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해마다 행복 지수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행복 지수를 통해서 그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가, 또 어떤 나라들은 어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이거 앞에 화면을 아예 보지 마 얘들아. 나를 봐. 괜찮아. 자, 그런데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2019년도 데이터를 조사해서 2020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걸 봤더니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몇 위일까? 전 세계 153개국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61위였어요. 1위는 핀란드. 그리고 이 핀란드는 벌써 3년 연속해서 1위를 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은 1위를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약간 뒤쪽으로 막 쳐져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62위에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뭐 몇 가지 이유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얀테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요? 얀테의 법칙?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삶의 태도거든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인데, 내가 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별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릴 적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에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쯤은 뭐 없다 해도 세상에 뭐 문제 생기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북유럽권에 있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노르웨이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이 아나운서가 물어요. 리포터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저 정말 행복해요. 근데 딱 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뭐 어디서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 같아. 그냥 보기에는. 그냥 그런데도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반대되는 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뭐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넌 1등이 돼야 돼. 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 너 많이 벌어야 돼. 너 많이 누려야 돼. 계속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도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너 하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더 높이, 더 위로 올라갈 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위에 예를 들어서 상위 1%가 있으면 나머지 99%는요 그 상위 1%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또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시아권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행복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게 더 크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의식 속에 남들과 비교해서 올라가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세계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깔려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북유럽 사람들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이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북유럽 국가 출신의 헐리우드 배우가 상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어봐요. 그 트로피를 어디에 뒀습니까? 하니까 집안 창고에 그냥 넣어놨대요. 보통은 어디 거실에 꺼내놓고 자랑한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 우리는 그런 거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창고에 넣어놔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별거 아니니까.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거 전체를 다 수정해 주세요.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인 건 안 믿는 사람인 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막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런데 쟤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네.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하나님을 섬기네. 아이고 멍청한 놈 바보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다니고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분. 내가 뭐 해주세요 하면 다 해줘야 되는 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 쫓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뭐 해줘야 되고,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해요. 돈.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하나님께서 다 줘야 되는 분인 거야 나한테. 뭐예요? 램프의 요정 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아니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써먹고 이용하는 거죠. 내 밑에다가 두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살고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처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없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또래 때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 해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때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지금 인권이 어디 간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나 하여튼 목사님이요 되게 그때 한동안 싫어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이에요.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 공부 잘하게 안 해주고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그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완전히 무가치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느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 출애굽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이야기의 예고편, 그 이야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의 말대로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텐트예요. 그냥 텐트인데 엄청나게 커요. 그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만드는 재료는 뭐고 어떤 모양으로 규격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는지도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자식들, 자녀들, 후손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는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나에게 예배할 때 이런 방법으로 예배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둘째,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인간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기껏해서 생각해서 예배드리는 건 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높으신 영광을 훼손하는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런 말 앞으로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어른 예배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적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연쇄살인범이 경찰서에 가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나 붙잡혀서 형벌을 받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 죄의 벌을 받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심판당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됐겠죠.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불이 그 두 사람을 태워서 죽이게 돼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이 기록된 순간은 사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 모든 기물들을 만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를 해서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이 제물을 불에 태워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펑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혹 성경에 보면 불처럼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장면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불을 뻥 내리셔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율법을,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불, 이건 제단에 있는 그 불이에요.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9절 말씀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대충 갖고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들은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원의 큰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막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이 성막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제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자기네들 두 사람만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 다른 걸 드렸다고 사람을 죽이시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께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이것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도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간혹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좀 재미없게 설교를 하냐, 그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도대체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근데 나는 불에 타지 않았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그대로 냅두고 계시지? 혹시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없나? 불안가? 목사님이 여러분 또래 때 그 생각했다고요. 나도 그 또래 때, 여러분 또래 때 나는 딴짓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안 죽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일단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지금 당장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예배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낮춰서 여기고 있는가, 멸시하고 있는가, 우습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게 되죠.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될, 주님께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안 넘어가네요. 우리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천지 창조를 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사탄, 둘째는 우리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인데 복종하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오히려 인간의 악함이 드러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들은 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섬기는데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올 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렵죠? 오늘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즘 공과 내용이요, 다 이런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모습들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린 거 사실 스스로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도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유행가를 부르는 건지 구별도 잘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무슨 비상 사이렌이 아니라 오늘 그 6월 6일이잖아요. 현충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슨 그 소방 사이렌 터졌는데 목사님 기도하느라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것을 주님 즐거워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중등부를 위해 사용될 때 주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광고할게요. 우리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린 친구들은 또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함께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예배 섬김이는요, 강지현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선생님께서요 잘 챙겨주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경자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6월 첫째 주잖아요. 5월 달에 또 생일 잔치를 했어야 되는, 생일 파티를 했어야 되는데 늦춰졌어요. 우리 5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죠. 성주랑 승호랑, 그리고 또 지금 못 나왔지만 서율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생일 잔치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성주랑 그 승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5월 달에 생일이었던 두 친구들입니다. 옷을 둘이서 약속이라도 한 번 맞춰 입고 나왔네요. 네,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두 친구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차례학 경례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 선언을 할 텐데요. 우리 모두 다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사명 선언을 하고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사명선을 외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